자, 오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딱 2명 하나님 칭찬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읽고 그 다음 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0년을 지배합니다. 오직 동안 아비가스가 갈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사람을 취하며 옥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옥상을 치우며 모세가 만들었던 무덤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하여 그냥 그것을 모두 수단이라 일컬어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남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온라인에 들으시는 예배 우리 부분들은요, 이제 구분하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달라고, 집중케 달라고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속에 오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면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중보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임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만나를 부여받고 또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주시는 축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과 지금 한 커뮤니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또 유럽에도 계시고 19명이 지금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줌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앞서간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지금 현실도 듣게 되고 교육 정책도 듣게 되고 그래서 좀 넓어지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수업을 이제 담당하신 한 교수님께서 첫 번째 수업 때 저한테는 숙제가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이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은사를 적어 오라는 숙제가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근데 저도 뭐 신대원 다닐 때 이거 좀 적는 게 좀 있는데 이거 오랜만에 되게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은사의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로마서에도 한번 나오죠. 고린도전서 나오는데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보니까 저에게는 5가지가 상당히 뚜렷이 일어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의 은사가 같아요. 가르침의 은사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많고요. 두 번째는 찬양과 세 번째는 치유인데 이거는 요즘에 하나님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한테는 이 찬송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 때문에 오늘 더 행복하고 평강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는 것도 경험되고 찬양과 특별히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한테 주신 은사니까요. 그래서 치유할 때도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많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유하시는 것 중에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봤더니 기도의 은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참 좋아요. 뭐 남들은 뭐 5분이 힘들고 30분 힘들어하지만은 저는 한 번 앉아있으면 좀 허리가 아플 정도로 한 2시간도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3시간도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기도의 은사가 열방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도 기도하니까 기도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기획의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창의적인 것들. 이렇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 기획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5가지 은사가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저는 단점 갖고 저도 이제 후반절 준비잖아요. 하나님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원하고요.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요즘 그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하고
단점에 집중 안 하고 내가 주신 은사를 갖고 집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럼 저는 이 기도의 은사를 내가 처음부터 받았나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의 은사를 받았던 거는 보고 배운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그 수첩에는 크고 작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적어져 있어요. 아, 설마 뭐 저거까지 기도할까? 그것마저도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딱 볼 때 아, 내가 그분한테 기도를 배웠구나. 사실은 그분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 9시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가도 그 자리에 있을 정도. 제가 사실은 전에 설명드렸을 때 가장 본당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나온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거의 출근 9시까지. 새벽 기도가 나가면 거의 9시까지 매번 그러지 않았지만 거의 그랬어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거든요.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가르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뭘 보고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멘토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있고 누구한테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유익을 누리고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그 인물을 성경의 인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보고 배울 사람을 누굴 들었으면 좋겠나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7왕 중에 그 중에 또 3명 중에 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히스기야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3주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히스기야를 이제 배워볼 건데 물론 히스기야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과 후반부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선별하면 될 것 같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한테 대체 우리가 뭘 보고 배워야 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자, 그러면 먼저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그 시점,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 보시면, 성경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네, 25살 때예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요,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예요. 그냥 우상 막 드리고 시작했고 나라를 완전 풍지박살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친다 그러면 뭐 그런 뭐 신앙도 뭐 제대로 유산도 안 주고 그랬던 뭐 그런 거죠. 해사로 친다면 지도자가 이제 함부로 했던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왕 때문에 그저 왕들었지만 이 왕 때문에 완전 남유다의 신앙의 건강성이 다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배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걸 배운 거지.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분위기 어땠을까요? 지금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처럼 막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일본 가잖아요. 저 일본 7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항상 이거 아시죠? 고양이 이거 그리고 있는 거. 일본도 엄청 많아요. 거기 각 집마다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 이때 이 시대에도 각 집마다 우상,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죠. 그런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구석구석, 이게 어디 뭐 야스쿠니 신상처럼 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하스 아버지를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저도 영적 부위가 완전 망가졌습니다. 도저히 이 가정이 회복될까? 나라가 회복될까? 그게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물론 가장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 왕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25살이 한 나라 이끌어간다. 그때 고대 운동 전체 이끌어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 구약 역사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을 두 명을 탁 뽑은 왕 중에 다윗과 히스기야를 뽑아요. 그럼 대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칭찬이 됐냐? 오늘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선배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제 어떻게 했냐 오늘 걸 잡아가셨겠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전통 그대로 본받기. 네. 자, 아하스 아버지한테 배울 게 없었어요. 그죠? 너무나 개차반. 영적으로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3절에 보세요. 18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다? 한 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보고 배울 게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나이도 어리고 나라도 형편없어지고 그리고 연륜도 짧고 국정운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신앙의 인물을 떠오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그 기준에 맞는 한 선정에 가면 됩니다. 다윗의 길이든 어떤 믿음의 선배든 가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보고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주면 됩니다.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다윗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의 길은요, 완전히 결단하는 길입니다. 이거 저거를 맹탕질하는 게 아니라 딱 난 다윗의 길을 가겠다. 쉽게 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를 풀겠다. 내가 어려운 일 내가 해야 하면 기도를 하겠다. 간단하죠.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겠다.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는 기도를 풀겠다. 다윗의 길입니다. 예배를 풀겠다. 다윗의 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명확했어요. 그런 명확한 것을 다윗이 배우고 나서 4절에 여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본받았냐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은 눈으로 본다는 것도 있지만 액션이 중요한데 4절에 뭐라고 하죠? 보시면 뭘 깨뜨리죠? 여러 산당을 제하며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라 복상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산당이 뭘까요? 산당. 네. 여러분, 산당이 처음부터 나쁜 거였나요? 읽다 보면 산당 자체는 처음부터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안 그랬습니다. 이 산당은요,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여호와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게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혼합이 들어오고 거기에 막 이상한 거 들어오고 혼합 쪽이 된 것부터 그때부터 산당이 해파되고 말았죠. 되게 어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종교가 들어와서 이 성전과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되었죠. 솔로몬 건축할 때까지 솔로몬 그 시대까지 정말로 남유다가 정말 건강했어요. 아니 통합 이 이스라엘이 건강했어요. 근데 막 여인 들이고 시작하는 뒤부터 막 이상한 신들이 들어온 뒤부터 어떡합니까?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혼합으로 가니까 이방 산당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백성이 심판받게 되는 일까지 가버립니다. 나라도 둘로 쪼개지고. 이게 산당이에요. 우리한테 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민심을 흔들어 버리죠.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산당은 지금 그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의 부동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산당을 깨트리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국가에도 정보 산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건드려? 막 그래서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죠? 히스기야 그걸 깨트려 25.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젊어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먹고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연륜이 없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경험이 없고 연륜이 없고 보고 배울 곳이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건 없다고 불평만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본의 경영의 신이 있죠. 그 경영의 신 한 명이 야케이츠인가? 어떤 그 일본 대기업의 회장인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가 형편없었고 돈이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고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고 더 노력했다. 이렇게 하면서 없는 걸 뜻하지 않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히려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히스기야는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것은요. 그랬더니 근데 이 젊은 나이에 뭘 보고 캐치한 거죠? 그거예요. 얘 다윗이 뭘 했을까? 다윗도 처음에 했을 때 제일 첫 결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마틴 노이 조스 목사님이 영향을 안 받은 목사님이 없죠. 근데 그분이 썼던 부흥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부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옛 조상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삭이 우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물은 생존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블레셋이 쳐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 우물에다가 모든 잡동사 다 넣어버렸죠. 네. 돌 넣고 막 쓰레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우물 달라고 했어요. 이삭 어떻습니까? 줘버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틴 노이 조스 목사님 그럽니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오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옛 우물을 파는 시간이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 예물의 우물 다시 팠으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옛 우물, 그리고 공동체 함께 모이는 옛 우물,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본질로 가는 것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지금 뭐 힘들고 뭐 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것들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세라 목사한테 했던 거는 다시 했던 거거든요. 옛날 거란 말이에요. 옛날 거 했던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칸트의 사유적인 철학에 보면은 칸트는 뭘 인정하냐면 이성까지만 갔지 그 뒤에 넘어서 초월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칸트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건 이성적으로 안 돼. 야 그게 어떻게 돼? 그 이성의 한계까지 끝까지만 가는 거예요. 믿음의 초월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새로운 거 한 거 아닙니다. 다시 했던 거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 기도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건가요? 찬양이 새로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옛날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병들었냐면요. 구류를 만든 녹뱀에 심취했던 나라였어요. 나오죠? 그 모세가 만들었던 뭐라고 하죠? 녹뱀이라고 해요. 저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진군 중에 먹을 것도 없고 날씨도 없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터뜨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근데 막 불변이 나타나 막 죽이고 막 이러니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구리를 통해서 녹병을 당대에 매달려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표현하죠? 인자가 들려야 산다라고. 인자가 이걸 성취하십니다. 바라보는 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당시 남유다 이 백성들은 그 녹뱀을 바라봤지 그 넘어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녹뱀 자체 이것은 언제 갖고 왔냐면요. 솔로몬 때 언약궤 해방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메고 갖고 왔었어요. 성전까지. 근데 이것을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가 붙들은 녹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의 녹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붙잡고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을 붙잡아요. 이렇게.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녹뱀을 갖게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기억했는데 이스라엘 그가 힘들었을 때 녹뱀 쳐다봤을 때 그래 나 살았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 건데 그 녹음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이 시대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지연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할 때가 있잖아요. 녹된 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초점이 자꾸만 응답에만 초점 맞춰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응답에만,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또 끝인 거예요. 그때는 기도의 응답에 지연시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남편이 녹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 돈이 녹뱀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제 경험이 녹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저의 녹뱀이 될 수 있고, 저의 지성과 저의 그것들이 저의 녹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또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남유다가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정확히 안 돼. 그걸 깨트려 버리잖아요. 오늘날로 친다를 깨트려 버렸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날은요, 성령께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안 되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신체에 윗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 배가 한두 차례의 윗배가 아니에요. 꽤 오래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신체 중에 제일 포기 안 했던 배가 윗배예요. 포기를 했던 배가. 왜냐면 이건 도저히 안 빠지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윗배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이어트 놓고 기도했는데 윗배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될 거라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운동케 하시고 또 빼게끔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만큼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녹뱀에만 묶여있는 그거를요, 오늘날에 하나님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남편이 안 맡겨져요. 하나님 저 재정이 안 맡겨져요. 저 미래가 자꾸만 떠올라서 너무 두려워요. 그거 맡겨야 돼요. 맡기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해당자 야이로 땅이 죽고 나서 두려웠잖아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안 믿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해서 안 믿어요. 우리의 역할은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하나님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걸 믿는 거라고. 맞아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된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요, 기도가 확장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체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힘드냐면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이성으로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가능한 기도만 한다니까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해당자의 야이로 딸을 구했던 것처럼 두려워서 믿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놓고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녹뱀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척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이 인정했던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신앙의 옛것을 본받는데 그 옛것이 바로 뭐냐면 옛것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이게 죄의 척결입니다. 숨겨놓지 마셔야 돼요. 곳곳마다 숨겨놓은 내 안의 산당을 깨지셔야 됩니다. 내 안의 산당을. 그래서 내 안의 산당을 깨기 제일 좋은 방법은 찬송입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 자꾸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폭록해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히스기야한테 뭘 배워야 될까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네. 새로운 거 없죠? 네. 근데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얼마나 세게 의지를 했는지 보세요. 그냥 의지했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5절에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변할 자가 없었으니. 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이게 아수르잖아요. 근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보이나요? 자, 7절에 하나님을 의지도 했고 7절에 또 보세요. 안 한 게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평강하였다. 저가 아수르 왕을 대적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누구를 안 섬겼다고요? 아수르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까지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저 의지라는 저 단어가, 자, 5절 보세요. 저 의지라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예요. 대체 의지한다는 게 대체 뭐냐? 저 단어를 히브리 언어에 보게 되면 바타흐라고 합니다. 바타흐인데 이것은요 대충 미는 게 아니라 아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타흐 다바크라고 하는데 꽉 붙잡고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런데 이 단어는 신민한 꾸준히 교제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애정과 신실함, 그 정도의 의지.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남녀가 부모님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 상당히 결합된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룻이 누구의 신앙을 붙잡고 쫓아갔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쫓아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밀접한 단어.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요, 느슨하게 잡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친밀하게 애정을 갖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느슨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5살이에요. 아버지한테 배울 것도 없었고, 국정운영도 너무 경험 미숙인데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 정도 붙잡는 거죠. 그런데 10편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느슨하게 남겨다면 91편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요, 나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을 느슨하게 놨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존귀함 받습니까? 존중함 받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사람한테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저는 예전에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사람한테는 예의 있게 해야 되죠. 그죠? 배려도 많이 해야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존중받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확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 존중과 존귀함을 하나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내가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거다.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진행돼요. 아니 혹시나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해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40일 작정기도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되게 어린아이 기도 같은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제가 필요한 것도 많이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필요한 것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하고 원했던 것들을 많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니까 물론 안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죠? 자녀들이 계속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 부모가. 그럼 나중에 그 부모의 은덕 때문에 부모를 감동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혹시 이런 기도 해야 되나? 아니 하셔야 됩니다. 극히 개인적인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 응답이 자꾸 교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자꾸 뭘 드리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게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다니엘 20일 기도까지 넘어갔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지만 자기 삶에 매몰된다? 아니요. 다니엘 3번 총리 연임이 될 때까지 국가 민족과 회복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 다니엘의 이 세 가지, 다니엘의 22기도 지금 7일 차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 좋아하실까? 하나님 제가 저한테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기도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로 트럼프가 저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너무 사람이 많이 죽어가니까 안타까워. 기도도 하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그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암살 테러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고백은 저는 그건 믿어요. 저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마스크 안 써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정치 갖고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 막 해요. 뚫려 있는 곳에 뭐 부동산 정책이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서민 갇히지 않게 달라고, 월세 난민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줘야죠. 근데 그거 아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 꼭 붙잡힘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꼭 붙잡힘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는데 아니 7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형통함을 준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네, 약속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구하시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게 되면 여호와 함께 하세요. 여호사밧이 살아생전에 사방에 평안이 있었을 때 그 평안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그 평안 안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였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은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한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추구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8절 보세요. 그의 형통함이 어디까지 걸쳐지죠? 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사와 이방 민족까지 뻗어가요. 그리고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망대에서 견고한 이 표현은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상당히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딱 두 왕만이 블레셋을 쳤다고 표현하죠. 누굽니까? 그 왕이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험을 이 코로나 이 시기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형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했던 말이 우리 희성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도 늘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 1등 해봐라.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이 1등을 추구하는 목적보다 영적을 동의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맛보하심을 맛보면요,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 채워주심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버둥 저는 싫지 않아요. 왜? 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우리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슨할 때마다 더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네, 그렇습니다.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꽉 붙잡으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또 삶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양육이 있고 현장에 선교지가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도 꽉 붙잡으십시오. 또 걸어갈 때 꽉 붙잡으십시오. 네, 그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뭐라고 하죠?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왕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신앙의 전통. 예껏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꾸준히 그거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